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왕 그 자체이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종려주일이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려주일 본문으로 하기보다는 목요일 저녁이 될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려주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이 목요일 저녁에는 그냥 순순히 붙잡혀 주십니다. 참 상반된 모습이죠. 그런데 그 성경 안에 종려주일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붙잡히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그리고 군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7절이에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군사들이 칼을 준비하고 몽둥이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즉 치열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고 온 거지요. 가롯 유다는 그들과 함께 미리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를 잡으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몽둥이를 준비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황은 너무 쉽게 종료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 맞추고는 주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도 없고 험악한 말다툼도 없습니다. 이 일은 700년 전에, 오늘 본문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7절, 그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자신의 털을 깎고 심지어는 제물로 바쳐도 양이 잠잠한 것처럼 그렇게 반항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참 힘이 없어 보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잡히시기 바로 그 전까지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온 진액을 다 쏟아내신 거니까.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 힘 없이 그렇게 끌려간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약자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은 강자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그 이면은 사실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겉모습은 왕의 입성이죠.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겉모습은 세상 없이 나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종려주일로 왕으로 입성하실 때나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고 그리고 이끄시는 왕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군인들을 먼저 맞이하러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맞이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라 라고 대답하자 이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 내가 그니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에 등장했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내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한 것이 헬라어 번역으로 하면 에고에임인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나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엄청난 선포를 하신 겁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는 군인들이 다 엎드려졌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권세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류를 아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사람들이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칼과 몽둥이를 들고는 나왔지만 그 영적인 권세 앞에 이 군인들이 엎드려졌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상황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명령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의 명령 없이는 예수님을 터치할 수도 없었어요. 여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군인들도 가서 겨우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즉, 이 밤에 예수님은 왕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사건도 누가 지금 컨트롤 하시느냐, 누가 주도권을 갖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흥분한 거죠.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큰 싸움이 벌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다 건장한 사람들,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하는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큰 싸움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모든 건 다 조율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일에 대하여 싸움이 번지지를 않고 예수님이 다 잠잠하게 하고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겠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에 로마의 한 군단의 병력은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 하면 72,000명, 72,000명의 천사를 예수님은 부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는 그 밤에도, 바로 그 순간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그때도 왕이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왕이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도록 호령하시는 그 현상에 그때도 왕이시지만 아무 힘없으신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저 약자로 붙들려 가시는 그때도 왕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밤,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알겠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는데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우리 성도들에게 옵니다. 한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는 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에너지 넘치게 활동할 그 어린 나이에 우울증으로 이 자식이 늘 집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1년, 2년도 아니고 5년,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회개도 해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또 간절히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려도 보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잖아요. 비단 아이들 문제뿐이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재정의 문제, 어떤 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저녁처럼, 본문의 저녁처럼 아무런 힘도 없으신 것 같고 그저 아무런 어떤 능력도 없으신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바로 며칠 전에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만 해도 온 성이 환호해서 맞이했던 그 왕이었는데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그 높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 힘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이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뿔뿔이 다 흩어진 겁니다. 절망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지요? 이 말씀 읽으면서 조마조마하십니까? 예수님 잡히셨어. 예수님 아무 일도 못 하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서 곧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걸 아는 우리들은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거예요. 안심해도 됩니다. 지금 예수님 붙잡혀 가시는 이 밤에도 제자들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 중에 참 풀어지지 않는 고통,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를 보는 저 하나님 나라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안심해도 된다. 왜냐?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눈이 열린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대표 인물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어요. 그게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지금 내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직전에 있어도, 예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러나 실상은 뭐지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요, 지금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왕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예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옵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왕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저희 큰아이 어린이집 보낼 때였습니다. 며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앞두고 제 마음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 쓸데없는 걱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또 배정받은 선생님이 이상한 분이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 들어오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린이집 처음 등원하는 날 제가 아이를 직접 데려다 줬지요. 그리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도무지 못 들여보내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가 막 안수기도 해줬다가 그 선생님들은 당황스럽죠. 아니 아이를 데려오고 들여보내야 되는데 들여보내지를 않고 계속 붙잡고 있고 안수기도 하고 있고 저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실과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사택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놀면 사무실 문을 항상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왜? 노는 소리가 들려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는 소리가 안 들리면 그러면 집에 들어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친구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나가봐야 됐어요. 무슨 일 있나? 왜 안 들려 소리가? 이러면서 저는 매사에 걱정이 많은 성향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 안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고 당하시고 그날 이후로 식물인간이 되신 그 이후 아침에 나가실 때는 잘 다녀오겠다고 나가셨던 아버지가 밤에 중환자실에서 온몸이 불어서 의료 장비가 칭칭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본 그 이후로 제 안에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트라우마냐? 내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언제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오늘이라도 헤어질 수 있다. 이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건 몰랐는데 아이 키우면서 그 제 안에 상처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야, 이게 제대로 된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결돼야 될 문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한다 그러면 이런 마음까지 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이 마지막일 수 있어. 지금도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은 좋으세요. 저를 꾸준히 다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제 안에 점점 더 자리 잡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믿음이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6년 7월입니다. 인천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저희 아버지는 누워 계셨는데 18년간을 누워 계셨으니까 늘 죽음과 삶이 맞닿아 계셨어요. 염증이 오고 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대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이 좀 난다, 그리고 증세가 안 좋아진다 하면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들락날락거리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열이 많이 나시고 호흡이 좋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일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해.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병원에 그러면 잘 입원시켜 드리고
저도 좀 찾아뵐게요. 근데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기를 오늘 꼭 가서 얼굴을 좀 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집에 잠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을 해주셔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열도 나시고, 그리고 호흡도 불안정하시고 좋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아버지 얼굴도 쓰다듬어 드리고 손도 잡아 드리고 하고, 그리고 성남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빨리 가라고, 오늘 수요예배가 있는 날인데 지금 빨리 돌아가야지, 예배 전에 가니까 빨리 가라. 그리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성남으로 다시 차를 몰고 오는데 한 40여 분 달려서 이제 곧 교회 도착인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면 오늘 수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다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돌아가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왜 왔냐고 하시죠. 오늘 예배가 있는데 괜히 교회에 괜히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드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빨리 가라고.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임종을,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참 저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이별이 슬퍼서 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누워 계셔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마치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눈 열어주시기를 아니었다, 하나님이 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 돌보셨구나,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님이 다 다루어 보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또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 믿음이 부어지니까 장래가요 슬픔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찬양의 축제였는지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믿음이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요 절망적인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금도 모든 상황에서 왕이시다.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 역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가는 게 역사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한들 주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찬송가 413장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스태포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가 경영하던 공장이 큰 불이 나고 그리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그의 삶은 참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아들을 잃었어요. 가족들이 마음을 추스리기 위하여 결국에 결정하기를 영국으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1873년에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영국행 배에 태웠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전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네 딸이 모두 다 죽습니다. 아내만 살아나고 아내가 보낸 전보의 내용은 두 단어였어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났다. 스태포드는 즉시 배를 타고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항해 중에 선장이 이 스태포드의 상황을 아니까 이 스태포드에게 이 부군이 따님들이 침몰한 해역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때 스태포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쓴 찬송이 뭐냐?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때 스태포드가 시를 쓴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장이 아들도 죽었고 내 딸도 죽었는데 어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쩜 평안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이건 진짜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2절의 말씀에, 찬양 가사에 담겨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스태포드에게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고 고난이 겹겹이 와도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왕이시니까, 이 상황 지금 주님이 통제하시니까,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최근에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야, 질식당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 악조건들,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금년에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이거 내가 이번 한 주간 버틸 수 있을까? 그때 우리의 눈앞에 예수님이 지금 힘없이 붙들려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때, 그때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는 왕이셨어요.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 살 길이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구별된 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 보는 눈이 열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보였던 것처럼,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여러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살지 마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걸 붙잡고 나면,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주권자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져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7만 2천 명이나 되는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이 군인들에게 행하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군인들을 이기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져주심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셔서 누구도 태어나기를 꺼려하는 그 말구유의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져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셨어요.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돌아보세요. 어느 전도자가 우리에게 져주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오히려 낮은 자세로 와서 나를 위하여 주고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부모님이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밤, 이 밤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기신 게 아니라 져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한 번은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탁구대회 매년 열리는데 그때마다 우승 후보 군이 있어요. 뭐 실력이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일 잘 치시는 분들 하면 한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우승을 하는 겁니다. 매번 우승 후보였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한 해에는 1회전 탈락을 하셨어요. 그게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아니 저분이 탈락을 하셨다고? 그런데 그 1회전에 같이 붙었던 상대가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실력이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니 왜 1회전에서 탈락하셨어요? 질 분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1회전에 맞붙은 집사님이 그냥 오질 않고 자기의 애들 2명을 데리고 오셨더래요. 자기 아이들 2명.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붙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지금 앞에서 탁구채를 휘두르는데 휘두를 때마다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잘한다, 아빠 잘한다. 그런데 1세트 끝나고 애들이 풀이 죽었어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아이들도 딱 봐도 알겠어요. 아빠가 상대가 안 돼요. 1세트에 너무 허망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2명 아이들이요 옆에서 풀이 죽어갖고 응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죠.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는데 결정을 하셨대요. 오늘 내가 져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2세트, 3세트를 내준 거예요. 아이들은 난리가 났죠. 와, 우리 아빠가 이겼다. 우리 아빠가 이겼다. 그래서 1회전 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쓰셨어요. 이전 어느 탁구대회 때보다 그렇게 기쁘고 보람된 탁구대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져주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것은요 내가 오히려 그럴 능력이 되니까 져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져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착같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어떻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왜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이 권세 이용해서 누르고 이 권세 이용해서 이기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 권세를 이용해서 내가 져주라고,
그게 십자가의 길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잖아요. 금식도 하고 또 이때 특별하게 기도도 하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 주간은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니까 내가 다른 이에게 져주는 것이 고난 주간인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 말 찬양이 붙잡혀졌어요. 이거 마음껏 고백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이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주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되십니다.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우리 주님은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우리 선포합시다. 다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어느 상황이라도 내 삶에 어떤 환경이라도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해줄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붙잡고 계시다. 그러면 고난도 간증되고 고난 중에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의 놀라운 모습에 주님도 왕이시고 붙잡히시는 그 순간도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연이어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이 오늘 걸어가신 십자가는 무슨 길이었습니까?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누르고 이기신 길이 아니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잡혀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져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먼저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십자가가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에게 져줄 수 있고 다른 이에게 내어줄 수 있고 다른 이를 먼저 위하여
세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도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소서. 주여 도와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참 보기 좋게 여기저기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매우 짧고, 많은 경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고민과 그리고 그런 질문이 드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이루어 가셨고, 잡히시는 그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의 왕이셨고,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리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권위를 내려놓으셨던 우리 주님이 내 삶에도 지금 여전히 왕이시고, 주님이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하는 법이 없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두려워 숨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특별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져주고 내어주고, 하나님, 저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어주고 손해보고 져주는 일을 불행한 일이고 불쌍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여기며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십자가 그 위에 저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관계가 눈이 열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